어, 제가 이 야고보서 시작을 할 때부터 야고보서 본문은 명령문이 54개나 있다라고 그래요. 저는 뭐 정확하게 이걸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는 말씀 자체를 사실은 이게 증거한다라는 게 참 사실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이 된 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면 온전한 자여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증거가 될 텐데, 이 증거하는 사람이 형결이 있고 그러면 이 말의 권능을 이렇게 깎아먹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제 하지 마라 하라 이런 게 한 54개라 이렇게 건면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째 보면 참 연륜도 깊고 이렇게 어떤 세상의 어떤 삶의 깊이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게 이 야고보서를 했어야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이렇게 이런 자료를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느껴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 스스로 여기 보면 많은 선생이 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니까 어떤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이 말 자체에 집중해서 그렇게 이렇게 듣기를 좀 원하고요. 여기에 말씀에 대해서 이 입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오늘 자료를 제가 2개를 2번, 3번을 드렸는데 좀 순서를 바꿔서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도 앞부분은 지금까지 앞서서 이렇게 좀 증거가 되었고, 그래서 한 6페이지 3번 6페이지 정도에서 이렇게 보시죠. 6페이지에 보면 위에 우리 말씀 잠언서 10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보면 말이 많으면 물을 명기 어렵다고 그러죠.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지혜, 이제 조금 있으면 요거 끝나면은 3장에서 13절에서 18절까지는 제가 여기에 좀 많은 어떤 집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나는 지혜와 하늘에는 나는 지혜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교회 중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말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는 세상 어디에서라도 이렇게 모든 사람, 모든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지향하는 뭔가 이런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뭐 어떤 사상이나 이런 모든 가르침에서 이 말에 대한 어떤 그는 널리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말에 의해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고, 말에 의해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을 수도 있는 것이 이게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라는 것이 이게 제어되지 않으면 그거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베는 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중에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말이 하나 돌면 금방 이게 그냥 이렇게 온 교회를 이렇게 번지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진짜 돌아야 될 말이 있고, 도는 어떤 연결고리에서 누군가가 중간에서 끊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 끊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많으면 물이 이제 이렇게 막 있게 마련이고, 말이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오늘 말이 진짜 이 인터넷 시대라 지구 끝까지 진짜 저 반대편까지 이렇게 가는데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이 그 6페이지 보면 선생의 혀의 큰 책임에 대해서 이제 앞서서 이제 뭐 많은 증거를 했는데, 그러니까 선생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라고 할 때 이 온몸이라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이라는 사람은 온몸에,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으로 보면 작은 혀와 같고, 교회로 보면
교회 전체를 보면 선생이라는 사람이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혀와 같은데 그 혀가 내는 어떤 건세는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생된 자가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그러는데 이 야고보 형제가 지향하는 말씀 중에서 온전하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앞서서도 이거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할 때도 그 온전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 할 때, 그때 이제 온전한 선물, 그러니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 온전함이라는 걸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온전함이라는 거는 완벽한 이런 뜻도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그 쓰임에 쓰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그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쓰임에 합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이나 어떤 교회 생활이나 이런 데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고 한 건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봐야지 교회의 좋은 것들로 이렇게 채울 수가 있어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 7페이지에 보면 혀의 파괴적인 세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기 보면 그 4절에도 있지만 저 큰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가 사공의 뜻대로 이렇게 운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초로도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금까지 이제 말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그런 건세와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는데, 이와 같이 그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 형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숲이라는 것도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의 어떤 작은 혀가 잘못되었을 때 그 교회를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의 어떤 경고를 주는 것이 이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나무가 있을 때 다 태워야지 끝나는 거죠. 이와 같이. 그런데 이제 인위적으로 그거를 이제 끄기 위해서는 이제 누군가의 어떤 수고가 따르고 거기에 희생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강원도 불을 보더라도 그 어떤 작은 불로 인해서 그 사고가 났지만 그것을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수많은 어떤 전국의 소방 간제에 관계하는 사람들 다 동원되어야지만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제어를 했듯이 교회에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좋은 불이 탈 때야 잘 우리가 복도서 태워야 되겠지만 끄야 될 불이 있을 때는 그 끄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냥 쉽게 제압이 되지,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이 불은 그냥 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면 이거에 대한 어떤 사립분별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실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혹여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그 지향점인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이거는 이제 경험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회와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수학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이해 과목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수학을. 그런데 이게 수학을 풀 때는 논리로 그냥 풀고 이해만 하면 언제든지 그 문제가 나오면 그냥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해는 했지만 실제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내가 그 유사한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정리해 본 경험이 없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취해서 말씀이 이게 합당한 거다라고 동의하는 걸로 끝나면 그 말씀은 나에게서는 죽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옳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합당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그걸 내 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와 유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실패를 실패도 물론 좋은 경험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실패를 경험했으면 다음에 그런 실패를 안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거 내가 예전에 이런 것이 있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취할 자세는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를 자기를 제어를 해야지 말씀이 나한테 살아서 나를 새 사람을 개조를 시키지. 이해하고 말씀이 옳습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이걸로서 끝나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우리는 몸이라는 거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도 근육이 있고 운동도 근육이 있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복적인 똑같은 동작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는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그 상황에 그런 것이 볼이 이렇게 오면 그렇게 반응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내가 근육을 그런 반복적인 운동을 해요. 생각도 맨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 생각이 이렇게 딱 상황이 발생됐는데 그때 그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로 그냥 이거 옛날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대수롭게 생각 안 하면 그게 습성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만사가 장 대수롭게 그렇게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딱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것이 합당한 것인가 생각해서 그 합당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 어떤 지금까지 간성이 이런 거였었는데 간성적인 법칙은 이런 거였었는데 여기서 내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 그래서 제동을 거는 것이 더 걸어야지 내 생각이나 마음이나 이런 걸 제어하는 어떤 근육이 생겨요. 그래야지 더 큰 일이 벌어져도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인간이 어떤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속 사람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이게 본인은 알아요. 이게 옛사람으로 행하는 것인지 내가 바뀐 새 사람으로 행하는 것인지 본인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행하는 것이 이게 옛날 어떤 거는 본성적인 천연적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되어서 행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말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 이것대로 행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압니다.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패한 마음 이렇게 한데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 바다 생물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다고 그러죠. 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새와 벌레 이런 걸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능히 길들이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사람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짐승의 본능이라는 것은 길들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라는 거 보면 서커스단에 보면 큰 사자니 호랑이니 심지어 곰이니 코끼리 이런 것들도 주인이 서커스 단원들이 길들여 가지고 무대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본성은 길들여져요. 누군가에 길들이고자 하는 사람대로. 그런데 사람도 길들여지는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바가 있고 네가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가 동조가 안 되어지면 길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바뀌지 않을 때까지는
겉으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내가 너한테 동의하는 것처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 상황이까지 내가 어쩔 수 없을 때, 너의 힘 앞에 내가 굴복할 수밖에 없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너와 똑같은 힘이 있고 내가 너희의 어떤 그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다라면 내 생각대로 반드시 그거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속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속 사람이 변경이 되죠. 뭔가 이거를 바꿔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햇사람, 속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그 힘이 부패하다, 또 너희 속에는 악이 가득하다, 이거는 뭐냐, 햇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가들이 말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칭찬받고 우러러 볼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 제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토설해내는 것은 다 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애사람, 애성군 이런 걸로 그 사람이 혀를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거는 불의의 도구이기 때문에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혀를 부리고 불의의 세계라고 6절에서 말하죠. 혀는 곧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그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고 사라는 것은 지옥불에서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적인 사람의 어떤 속에 있는 거는 다 지옥불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를 불구덩이로, 지옥의 불구덩이로 던져 넣는 거는 그 어떤 인도자가 선생되는 사람이 이렇게 처리받지 않은 상황에서 내놓는 거는 다 지옥불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하지만 실상의 내용은 지옥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그게 지옥인지 모르죠. 여기에도 보면 짐승은 길들여지는 거를, 왜 짐승은 길들여지고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느냐 하면, 짐승은 자기가 길들여지는지 안 길들여지는지 몰라요. 누군가가 이렇게 개를 길들일 때 뭐 행위를 하면 먹이를 딱 주고, 또 그 행위를 하면 먹이를 주고 하면은 먹이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는데 개 자신은, 그 짐승은 내가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길들여지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이 내가 군대를 가서 훈련소에 갔어요. 그러면 조교가 앞에서 뭘 해. 그러면은 전투병사로서 내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순종하는 길들임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나는 내가 왜 여기 와서 만약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인간들, 뭔가 근세 있는 그 자녀들은 군대 안 오는데 나는 힘이 없고 뭐 빽이 없어서 나는 군대 왔다, 이렇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훈련이라는 거는 자기가 길들여진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순종을 해서 내가 이거 필요해서 한다라고 생각 안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내가 만약에 군대를 내리라도 군대에서 너 해제시켜 줄게 하면은 바로 돌아가서 그 지금까지 훈련을 거부할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여기요, 짐승처럼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면 내 생각이나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서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는 우리가 아멘이 될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생활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바꾸고 개조시키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짐승처럼 길들여질 것인가, 아니면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숭고한 거고 진짜 가치 있는 거고 이런 것이어서 나는 여기에 동조합니다라고 하면 그건 순종이죠. 네.
그래서 아무리 여기에서 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스스로도 이런 말을 내놓지만 내 스스로가 이 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사례도 봤습니다. 저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내 입에다가 자크를 좀 달아주세요. 이런 어떤 내 어떤 소망과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내가 이게 재갈에 물려지죠. 그러니까 이 재갈에 물려진다라는 거는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13절에서 18절까지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이 안 바뀐 상황에서 입 다무는 거는 일시적으로는 다물 수 있어요. 그 어떤 공개되지 않은 공간에서 입 다물 수 있지만 공개되지 않은 자리에서 얼마든지 누군가에서 내가 이거 입을 이렇게 열어서 털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합니다만은 혀는 여기 보면 생의 바퀴를 불사를 수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혀의 파괴력은 큽니다. 그런데 이 파괴력이라는 게 그것이 혀는 그러니까 힘이 있어요. 특히 선생의 혀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라면 세상적인 것이라면 육적인 것이라면 앞으로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15절에 있죠. 예? 땅의 것이라면 땅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 선생의 혀가 아직도 이런 땅의 것이고 정욕에 매여 있고 거짓된 걸로 이렇게 딱 차져 있는 이런 사람이 혀를 올린다라면 그 혀가 교회에 미치는 이 파괴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자, 10페이지로 갈게요.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종류의 짐승들, 새와 이렇게 길들여진 길들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자, 이렇게 길들여지는데 앞서서 말했듯이 짐승은 어떤 본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본능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에만 집중을 해요. 그죠? 본능이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자기에게 이거는 먹을 것이다. 뭔가 나에게 주어지는 뭔가에 의해서 매료되었을 때 그 본능은 그렇게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능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심히 지켜야 될 거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예? 자, 11페이지 보면 그래서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그 훈련과 훈련 받은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생각에 동조가 안 되어지면, 그래서 옛날 그 자기 기본 생각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자, 만약 혀의 동물이 이처럼 일정한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혀이라면, 내 혀가 여전히 이런 본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혀라면 정말 주님 앞에서 이 혀에 대해서 길들임을 구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야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정말 이 길들여진 진리에 의해서 길들여진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런 말들로 우리는 이 교회를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쉬지 않고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8절에 보면, 그죠? 네? 그런데 여기에서 쉬지 않는다라는 거는 우리 사람들 보면 온종일 종알종알 하는 사람들 봤어요? 있죠? 이 입에 막 계속 오물오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그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이 뭔가 이렇게 안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어디에 정착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람의 어떤 태도나 이런 자세나 이런 것이 그런 흔들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옆에 봐도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보면은 막 이렇게 보면은 우리 그 혹시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정서적으로 불안하는 애들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막 여기저기에 막 몸을 돌렸다가 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자폐증 아이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 속에서 아이가 전혀 막 이렇게 그 아이들과 똑같은 어떤 행위를 못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는 애들 같은 게 자폐증이거든요. 그 자폐증이 뭐예요?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애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어떤 신앙도 자폐증 증상이 많아요, 사람들. 이 신앙 세계의 자폐증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남의 말에 대해서 귀 열기가 거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지 않고 악을 내고 뭔가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들을 이렇게 막 입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 자체가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정함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항방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한쪽으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그 사람을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 하니까 그래서 그 정함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세상 말과 이 무게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무게감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거기 11절에 11페이지 보면 시편 140편을 언급해 놨는데 그 보면 1절에서 3절이요.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며 강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에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 안에는 목사의 독이 있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이 면전에서는 다윗이 어떤 왕의 어떤 건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아첨하는 말로 왕이여 이렇게 만세수 하소서 뭐 이런 어떤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아침 떨면은 뭔가 자기에게 어떤 자리가 하나 뭐 이렇게 주어질까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다윗에게 내심은 빨리 다윗 왕이 이렇게 무너졌으면 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었죠. 다윗 시대 때.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면전에서는 뭔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서 뒤에서는 이렇게 다 자기를 해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모여들고 이런 것들이 다윗 보기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큰 사람을 이렇게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다 보면 거기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많은 생각을 다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왕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여러 계층, 여러 갈등들이 있는데 이 치유가 대통령 한 사람으로서 뭔가 치유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 한 사람 세워놔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짧은 5년 동안에 뭘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기본적인 가치 기준이나 그 사람 생각은 아무것도 안 바뀌고 위에 대통령하고 몇 사람 그 사람 그 중심에 어떤 있는 사람 그 사람 몇 사람 바꿨는데 그 몇 사람이 뭔가를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있다가 대통령 되면은 처음에 막 지지율 80% 90% 되다가 조금만 있으면은 막 한 30, 40%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떠하다는 걸 모르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새 세상이 막 열 것처럼 이런 기대를 하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뀔 것 같으면 그거는 그렇게 바꾸려면 뭐냐면 총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말 총칼로 혁명으로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지 이런 어떤 문민정부 이런 통치로는 그거 할 수 없거든요.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세상의 원리나 어떤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포피적으로 보는 어떤 이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기대가 크다가 너무 실망으로 그냥 하루아침에 변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뭔가에 의해서 뭔가 하루아침에 뭐든 다 바뀔 것 같은 이런 기대감도 사실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는 자체의 그 사람도 뭐냐면 이 생각이 안 바뀐 거예요. 속이 안 바뀐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페이지 보면 로마서 이거는 여러 번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천년적인 사람의 어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적으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예? 이런 걸 인정하고 그러고는 내가 이렇게 잘못 이렇게 입을 열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어떤 속임을 베풀 수도 있고 그 독사의 독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은 우리가 이 말하는 걸 좀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기 보면 말씀에 보면 한 입으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은 막 찬송을 해요. 그러면 여기 옆에 우리 이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이 지은 옆에 있는 이 지체들은 뭔가 못마땅하게 하고 생각하고 저주를 하고 이런다라면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디 갤러리에 갔어요. 멋있는 화가가 막 이렇게 뭔가 베레모도 쓰고 뭔가 이렇게 딱 이 그림 그리는 도구를 딱 챙겨가지고 멋있게 있는데 보면은 그 사람 보면 정말 훌륭한 화가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그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죠. 그 사람한테. 근데 이렇게 가다가 그림을 하나 보고 뭔가 이것도 그림이야 라고 만약에 했어요. 뭐 이런 그림을 그림이라고 여기에다 걸어놨어? 피카소 그림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죠? 그런데 그 화가가 지나가면서 이거 제가 그린 건데요 라고 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어떤 창조 세계를 우리는 참 감탄하면서 이렇게 바라보는 한 면이 있으면서 옆에 지체들 아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고 가고 있는 중인데 좀 부족한 것 보고 뭔가 뭐니 이러네 저러네 한다라면 하나님 보고 이러네 저러네 하는 건 똑같잖아요. 자, 그렇게 이렇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엔 정함이 없는 거죠. 결국엔 그죠? 네. 또 샘의 한 구덩이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고 샘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샘은 물을 하나만 내지 두 개 낼 수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순리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순리고 하나님의 당연한 이치인데 이 사람의 입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는 막 이렇게 좋은 어떤 축복의 말을 내놨다가 자기 마음에 조금만 들면 바로 저주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입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게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 않는 거죠.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 길들임 받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강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제가 여기 우리 그 건기름 붓는 집이나 이쪽에 오기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가 영성 교육을 하는 데예요. 영성이라는 거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훈련이 된다라는 게 그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 말씀이 막 듣고 이렇게 하다 보고 이렇게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그렇게 변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의 기본 속성은 뭐냐면 인간들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성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말씀 듣는 것도 있고 뭔가 몇몇 그 군임조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뭔가 토론회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만 사람의 어떤 바꿈은 이 속 사람의 이거 내용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어찌하여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열겠느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순리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리로 일을 하시는 분이지 영리로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사탄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능력으로 돌을 떡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또 대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적과 표적을 베풀었죠. 그죠?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표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 봐도 그거는 것들이 저는 이해가 됐어요. 저는 굉장히 좀 단순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로만 기록되어 있으면 저는 성경 안 믿었어요. 왜? 인간이 다 할 수 있는데 인간의 이해 범위 내에 있는 내용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었으면 저는 안 믿었어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성경이 사실은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라는 것도 그래서 믿었어요. 그래서 믿고 그것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서 뭐 이렇게 수정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네? 인간의 논리, 인간의 이해 범위 내에서는 이해 못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이 볼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자기가 다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는 거짓이야. 이거는 참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그냥 잠시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어떤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이해 범위와 하나님의 어떤 그 이해와 지혜의 어떤 수준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돼요. 자, 예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농사꾼에게는 이 땅에서 농사꾼이 하는 거는 채소를 내거나 곡식을 내거나 이런 열매를 내는 작업밖에 못하죠. 이 흙으로는. 그런데 도자기를 굽는 사람은 그 흙으로 본차이나 그런 도자기를 굽죠.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농사꾼의 지혜와
그 도자기 굽는 사람의 지혜의 차이예요. 그죠? 흙을 이용하는 지혜와 지식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 흙에서 실리콘 물질을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뭘 만드느냐 하면 과학자들은 반도체를 만들어요. 예? 와, 요즘에 히토루 뭐 이래 가지고 북한에 히토루가 많다고 그러죠. 그 굉장히 중요한 강물이에요. 거기서 실리콘 물질을 뽑는 거예요. 그걸로 히토류. 거기에서 실리콘 물질을 뽑아요. 그래서 그걸로 반도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농사꾼은 흙을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과학자는 그런 어떤 반도체 그 전문가는 흙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요. 흙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었다라는 그 하나님은 뭘 이용을 못할지 우리는 그분의 지혜와 범위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얄팍한 지혜의 범위, 이성의 범위에다가 가두는 이는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자, 시편 또 62편 3절에서 4절 13페이지요. 넘어지는 땅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악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지기를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하고 속으로는 저주하느니라. 예. 이렇게 다윗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높은 담 위에다 놔놓고는 막 담을 흔드는 거예요. 밑에서 하는 짓들은. 그런데 겉으로 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이렇게 막 축복을 하고 뭔가 이렇게 찬송을 찬양을 하는 이는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저주를 하고. 그러니까 속으로는 담이 무너져서 다윗이 저기에 막 돌더미에 막 이렇게 깔리기를 바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의 속성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뒤에 이제 3장 그 13절에서 여기 뒤에 보면 사람의 14절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다윗이 그 당시에 이런 어떤 거를 너무도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입술에 나에게 좋은 말 해주고 내 생각에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어떤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말이나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단순히 인간의 말인데 그 말에 동의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라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무리를 이루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을 해보시죠. 네. 자, 단물과 썬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이 단물과 썬물을 말할 때 이 썬물이라는 말이 바로 금방 읽었던 14절에 말하는 독한 식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입으로 단물을 좋은 말을 내면서 한편으로는 뒤에서 독한 시기를 내는 어떤 이런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게 결국에는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이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는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죠. 다 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다 영접을 했어요. 그렇지만 혼의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13절에서 18절의 이야기가 다 혼의 구원과 같은 거예요. 사람의 어떤 속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버리는 것이 이게 근본적으로 그 사람 새 사람이거든요. 이게 애자 그러니까 자아부인이라는 거는 사람은 앞서서 짐승은 속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그릇이 있어요.
이 쏙그릇을 비우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예? 자기 부인.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거기에는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채우지 않으면 7귀신이 들어온다니까요. 7귀신이라는 것은 그 소재하니까 자기 부인을 해놨는데 거기에 마땅히 이제는 채워야 될 걸 채워야 되는데 그 채우는 작업을 안 하면 7귀신이 들어와서 거기 귀신집 처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할 것들이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들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과 이런 정신 자세를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바꾸는 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보면은 그 팔복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러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어야지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영적으로 내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뭔가 갈급함을 느낄 때 그런 심령이 되었을 때 예? 그랬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애통한 자는 여전히 내 속에 이런 어떤 내가 어떨 때는 축복을 했다가 어떨 때는 저주를 내놓는 이런 실상을 자기가 자신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늘 좋은 말만 낸다라는 사람이고 나는 합당한 말만 낸다라는 사람에게는 애통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에게서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옷 입히는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타락한 첫사람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고 이렇다라면 자기 자신은 알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은 내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사람인지 썬물도 내고 단물도 내는 사람인지 예? 내가 지금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를 열매 맺을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실상은 본인은 알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편에 이렇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합당하게 기대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거에 의해서 내 안에 처리받아야 될 것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면 형제님은 결단하지 말아라 하는데 좀 결단도 해보세요. 그 결단이라는 것은 옳은 것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을 때 나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함이에요. 이게 옳은데 이게 옳은데 내가 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못 나가고 저 방향이 아직도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사모함이 다른 말로 하면 결단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어떤 마땅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 생기잖아요. 그 지향점이 생기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쳐내야 된다. 이건 잘라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잘라주세요.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처리받아야 되는 거라고 이런 생각까지 안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 14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을 언급해 있는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또는 찔대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으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말이라는 거는 여기 말씀 그대로 말이라는 거는 그냥 도구죠. 생각을 겉으로 표현하는 도구이잖아요. 말이라는 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말을 낼 수도 있고 악한 말을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켜야 될 거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서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금사감이라. 예.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이거 진짜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아로새긴 언쟁반이라는데, 그러니까 이 언쟁반에 막 뭔가 조각을 멋있게 해놔놓으면 거기에서 엉빛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 그림만 봐도 참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금사과가 있어. 얼마나 사과가 가치가 있는 거면 금사과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우리 말 한마디에 천냥빛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을 내면 그 사람에게는 검증받죠. 어떤 사람이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이게 금사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 자, 금사과라는 거는 금이라고 하는 거는 가치 판단 기준이 딱 들어가 있죠. 예? 이성적이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거 가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는 어떻게 보였어요? 도함직, 먹음직, 탐스럽. 이게 본능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봤을 때는 인간의 뭔가 사과를 봐도 열매를 봐도 본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말을 했고 합당한 말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사람이 이 열매를 보면 그 가치가 이렇게 딱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 같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돈 같은 말을 해야 되겠어요? 뭔가 이 쓰레기 같은 이런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무게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어떤 말이 금 같은 말이고 어떤 말이 진짜 이거 썩은 사과 같은 말인지에 대한 분별도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5절이요.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에게는 함께 우라. 예. 가만히 보면 세상은 울어야 될 때 웃고, 내가 보고 낸 거예요. 울어야 될 때는 웃고 웃어야 될 때는 울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럽다라고 막 뭔가 이 연말 되면 막 시상식 할 때 보면 뭐 그 중에서 믿는 자들이 이것을 하나님에게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그런 것을 영광으로 돌린다라는 그런 생각에 심취되어 있으면 늘 하나님에게는 땅의 것으로 자꾸 올려드리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보건대로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 심령은 내가 몰라요. 사실 그 믿음의 어떤 것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잘된 어떤 그렇게 바르게 진리로 무장되어 있으면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립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에베소서 4장 29절 한 절 보고 마칠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다 보면 참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그죠? 그런 이 더러운 말이라는 말은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님이 이 씨 뿌리는 자 비유 그 뒤편에 이렇게 보면 천국은 뭐 그 거물에 고기를 모는 뭐 이런 비유를 하죠. 그때 고기에 걸린 고기 중에서 못된 고기라고 있죠. 예? 여기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못된 것과 똑같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쓸모없는 말이 아니라 못된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말을 너희 입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이코도메라고 집이라는 뜻과 세운다는 뜻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성전을 말해요. 덕을 세우는 말은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소용되는 필요한 선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고 교회 중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가 성전을 해치는 말이면 안 되겠죠. 성전을 짓는, 다 우리 각 지체들이 성전 짓는데 벽돌 하나가 되고, 뭔가 누구는 썩가래가 되고, 누구는 이런 이런 것처럼 이런 대로 쓰임이 있게끔 그렇게 한 군데로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말들을 내놓는 것이 선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결국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를 더 정결하게 하는 일.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시기와 질투, 세상적이고 땅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 있고, 그 또 뒤에 보면 17절에 보면 합평하게 하는 거, 성결하게 하는 거, 양손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원함은 17절에서 18절까지 말하는 이걸 원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애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을 내놓는다라면 우리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빨리 되든지,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고받는 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떨 때는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을 하는 오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